현장에서 참여하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선교회원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새해에 주님의 복과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간에 대부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참여하신 분들은 2021년과 2022년을 그 예배에 동시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와 2022년 1월 1일 0시 1초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던가요? 많이 달랐어요? 시간의 개념으로만 보면 59초에서 정각 땡 하고 1초로 넘어가는 시간, 그것이 하루에도 1440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마지막 1초와 또 새해의 첫 1초, 사뭇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새로움을 조금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조금 더 연장시키기를 원하면서 서울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보신각에 모여서 마지막 종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일출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려고 동쪽으로 일출 광경이 좋은 곳으로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움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작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함께 가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선교회원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면서 바울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시간은 한순간도 중단됨이 없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시간의 단락으로 구간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 시간 속에 살다가 영혼으로 들어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다음 세상의 영혼이라는 차원은 우리가 시간 속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연습 경기 같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산의 시간,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이가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도 다릅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도 각각 다릅니다. 작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으로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한 달이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훌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긴 역사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는
짧은 한 토막에 불과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한 토막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의 경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용한 것이 연, 월, 일시로 구분되는 시간의 단락입니다. 비근한 예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구영신 예배 드린 그날의 관점에서 보면 어제와 오늘은 하루 상간밖에 안 되지만 한 해의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간격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대하는 우리의 느낌도 상당히 다릅니다. 하나는 한 해의 마지막이고 또 하나는 한 해의 새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1년 내내 그날이 그날 아니냐 이렇게 둔하게 느끼는 사람은 시간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월로 구분되는 시간이 있고 1일, 2일, 3일 이렇게 날로, 일로 구분되는 시간의 단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부터 시작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로 시간의 단락을 나누기도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단락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단락들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하는 계기들을 만들어서 올 한 해를 새롭게, 한 달을 아름답게, 매 시간들을 유익하고 의미 있게 건설해 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새로운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고 바울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육신적으로는 3일 동안 보지 못하던 육신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영적으로도 바울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과 유대인의 세계밖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이방인과 이방인의 세계가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나사렛 예수밖에 안 보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보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령한 눈뜸의 역사가 다메섹으로 가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핍박자이던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연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사도들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원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시는 동안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시작, 새로운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은 로마 제국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식 이름을 가졌었고 유대식 이름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정적으로는 바리새인의 엄격한 교육을 받은 유대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그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괴수점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 사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제자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성령에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즉시로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 즉시로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은 생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생각을 실행에 옮겨야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발자국 뛰는 것이 있어야 천리길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만큼 시작은 중요하기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준비가 필요한 일에 준비 없이 빨리만 시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울은 깨달은 즉시로 행동을 개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울 사도가 신약 시대의 최고의 사도가 된 계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거꾸로 떨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원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 칭찬받은 종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곧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대입니다.
지금 말고 다음에 해도 돼. 차차 해도 돼. 나중에 해.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루면 미룰수록,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인 새 출발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다짐했던 것 떠올려 보시고 올해에 되고 싶은 날을 생각하시면서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고 바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한다고 다 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적으로 용두삼이 되기 쉽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한두 사람에게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 3일 작심이라는 말입니다. 작심하면 3일밖에 안 가니까 3일마다 작심하자. 그래서 작심 3일 로또도 시중에 나와 있고 반대로 또 3일 작심 플래너라는 그런 노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체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령도 내가 지은 것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바리새인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즉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바로 가서 전하는 충성된 종이었던 것입니다. 성교회 식구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지만 2022년이 밝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새로운 시간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깨달은 바를 즉시 실행에 옮기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이 사람을 만듭니다. 실행이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2022년, 비록 작심 3일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3일마다 작심하면서 3일마다 즉시로 실행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교회에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시면서 시작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교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